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위기 가운데 처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그때마다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생명의 말씀 듣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말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말씀 전할 수 없는 부정한 입술이 오나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도움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 150편 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는 한 73편,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우리는 그가 지은 시를 통하여 다윗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처했던 위험한 순간들을 또 어떻게 통과하고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어떻게 넘기게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는 사람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받아서 행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는 자기 생각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어린애처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그가 변질됩니다. 언제 변질됩니까?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요, 사무엘하 8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은 블레셋을 위시해서 암몬, 모압, 아람 등 모든 주변 국가들을 평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받고 강대국으로 드디어 이스라엘이 군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암몬의 랍바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출전하는데요,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요압과 군사들만 전투지역으로 보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윗 왕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국력이 그만큼 씌어지고 세력이 확장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가니요, 주체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낮잠을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바람이나 쏘일까, 저녁 때쯤 돼서 머리가 아파서 바람이나 쏘일까 하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사방을 바라보다가요, 하필 맞은편에 모욕하는 낯선 여인을 엿보게 됩니다. 이처럼요, 사람은요,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잘 굴러가고 있을 때 엉뚱한 짓을 하고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범죄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가만히 보면요, 죄는 더 큰 죄를 낳기 말입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 여인이, 이 바세바가 사람을 보내 자기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죄를 덮어보라고요. 깨를 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업무를 꾸며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요, 전투가 치열한 최전선에 보내어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요, 사람은 그렇게 꽁꽁 감추고 숨겨두었다고, 묻어두었다고 안심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멀지 않은 시간에, 가까운 시간에 다 들춰내고 그 죄값을 치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둘이만 알고 비밀로 하자 이렇게 약속하지만은요, 그게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요즘 방송에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에게 드디어 경고하십니다. 네 집에 칼이 떠날 날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경계대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권을 넘보아 반란을 일으킵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이게.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 목숨을 노리며 자기 뒤를 쫓아온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욕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이 무슨 개막장 같은 드라마나, 자기 집안도 제대로 간수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야? 이런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차라리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차라리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43편의 내용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그가 가슴 속에 묻어두고 있던 비통함, 억울함, 배신감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이 시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 그는 이런 자기 답답한 마음, 절박한 심정을요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나 부하들에게 쏟아내지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죠? 자기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붙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가 생각하기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그에게 내려진 징계의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벌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요.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기 때문에 잘 때라고 매를 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고 잘못을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요 죄를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을. 그런데 이렇게 자기 죄를 어떻게 해요? 매를 맞고 나면, 징계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뭐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맞기 전에는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일단 맞고 숙소에 들어가면 도리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화를 누리려면, 편하게 살려면은 징계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늘상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다 같이 오늘 본문 시편 143편 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3편 1절 같이 합독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은혜로 내게 응답하소서. 보십시오. 벌써 첫 구절부터요. 첫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른 어떤 수식어나 높임말이 없이 그냥 여호와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이 처한 국면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수차례 여러 차례 하나님을 찾았건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이신지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신 채 모른 척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기서 주의 진실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점의 티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척도를 지켜서 유리같이 맑고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입니다. 1장 96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1장 18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뭐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사제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진실 다음에 어도요, 율법대로 이렇게 준행하여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어가 아니라 더럽고 처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로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게 되는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감히 율법의 오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말할 수 없는 그런 몹쓸 죄인이고 자격 없는 그런 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아서서 이 참여하게 되면은 부르짖게 되면은 내가 너를 어렵다고 해줄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지금 엎드려 사오니 주님 부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인이지만은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믿고 내가 지금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가 지금요 얼마나 파렴치하고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은 인간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벌거벗은 날 것 그대로 그 상태대로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자기의 부끄럽고 더러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사랑과 자비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요,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경고하는,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반응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자기 죄를 즉시 시인합니다. 나단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줍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 백성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자녀들이 바로 살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거봐, 다윗도 별 수 없네.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2절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바로 주의 눈앞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43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환난, 질고, 고통, 어려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고요, 말씀 떠나서 교만하고 욕심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는 주의 눈앞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앞에서 심판을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은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3절 4절을 143편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 속에 두었나이다. 무슨?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요, 마치 무덤 속에 지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이 형편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기쁨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무슨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 어두운 미래가 온 집안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같이 된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지금 눈물의 해결을 통해서 마치 무덤에 내려가 있는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자아의 껍데기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저들과 똑같구나. 그것을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04페이지, 신약성경 304페이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니까 나는 육적인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지금 말은,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요? 나로 살면은, 육적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죠? 무덤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즉, 다윗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죄된 자아가 깨어짐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생명의 자아가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도저히 깨어질 수 없는 은행, 호두 껍질 이런 데에 쌓인 속의 알맹이들이요, 땅속에 묻혀서 깊이 그 껍질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새로운 생명의 싹이 나오듯이 다윗은 이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환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사람을 죽이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시는 작업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처음부터 이런 기막힌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 대부분 분노나 원통함, 배신감, 급격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환난이 보통 사람을 통해서 오거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때는요, 기도할 마음조차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감정의 지배를 강하게 받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른바 멘탈에 빠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냥 망연자실해진다는 거예요. 늘 놓게 했기 때문에.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 전하다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그들을 묶어놓았던 족쇄가 풀려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찬양은요, 이처럼 우리를 묶어놓고 가두어두는 상황의 옥문을 열어 제낀다는 거예요. 우리를 얽어가면 감정의 족쇄들,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힐 때, 감정이 우리를 꼭꼭 묶어놓을 때 그 감정의 족쇄들을 풀어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아까 읽었지요? 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이 왜 이렇게 상하고 참담하게 되었습니까? 맨 처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의 손, 징계의 손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감은요, 더 깊어졌고 암흑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에 죽은 지 오랜 자 같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시체같이 누워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지 않고요, 끊임없는 죄책감, 자기 비하, 끊어낼 수 없는 사탄의 참수하는 소리를 듣고 포로로 잡혀 있다는 것이 지금 다윗도. 그러면요, 자기 자책이나 자기 비하 이렇게 죄책감에
잡혀 있으면요, 그것을 누가 하면 사탄이 참소하는데 니 그랬지. 그래가지고 무슨 왕이야 니가. 그래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참소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지? 그 영혼이 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참소하는 소리 듣고 포로로 잡혀 있으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생명의 동산으로 건너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중 아마 집안이나 학벌로 따진다면 제일 총망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자 기대가 어그러져서 예수님 은 30에 팝니다. 그러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마 그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스승을 팔다니 이런 인간은 살아있어서는 안 돼. 죽어야 돼. 라고 스스로 목을 맵니다. 이런 자책감, 자기 비하가요, 영과 육을 같이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두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람은 보십시오.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할수록, 참담할수록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명한 빛, 생명의 빛 앞에 서게 되어 자기를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된 사람은요, 자기에게서 희망을 두지 않고 살 길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부질없음을 알기 때문에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 되신 그리스도만 찾고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묻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꼴짝이 어떤 무덤과 같이 내려갔을 때 다른 것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롤러코스터 같은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수렁에서 끄집어 내셨는지 입으로 엎드려 보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제 곁에 있어 주셨지요. 주님,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제가 끝이 없는 강야에서 길을 잃고 물이 없어 헤맬 때 주님이 목자되어 오셔서 길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셨지요.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지나간 옛날의 일을 기억하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요, 추상적인 과거의 어떤 추억이 아니라 주님의 손, 구체적으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고 새겨지고 그렇게 우리 심령에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요.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손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이때까지 주먹을 쥐고 나 혼자 헤매겠다고 뭐 해내겠다고 악을 쓰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사느라고 지쳐있던 인간들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손을 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펴는 것은요, 다 비운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때 잡고 있던 세상줄, 사람의 줄을 놓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주무되어서 주님이 뜻대로 살겠다는 각오를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비록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이제부터 내 장래를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의사표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제부터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시인의 심령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마른 땅같이 항폐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서 가란 영혼이 흠뻑 젖어지도록 해달라는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의 학년과 처지와 상황이니만큼 그 심정이, 다윗의 심정이 지금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어디 한 군데 평강이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온유한 말이라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야말로 척박하고 메마른 땅처럼 심령이요, 바닥바닥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얻게 된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나를 이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리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주님의 은혜뿐이다. 주님의 인자한 얼굴, 그 사랑의 얼굴을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자 시인의 마음이 지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뵈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7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지금 심판의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나는 기었고 응답을 받아내야 되겠다. 그는 내 영이 피곤하니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부르짖고 구할 힘마저 지금 사그라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강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이상 신호가 올 때요. 즉 이처럼 주님 만나기를 열망하고 있느냐. 내가 다른 일 제쳐놓고 주님 만나서 말씀부터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영이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무덤 속에 사는 것처럼 의미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렵다고 시인은 말은 그렇습니다. 말씀 없이 사는 삶, 주님 없이 사는 삶은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사는 삶입니까?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무덤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중간에서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삶이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여기에요.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라고 강구합니다. 복된 소식,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방이 흑암에 뒤덮인 밤이 아닙니다. 환하고 밝은 아침에 하늘의 태양을 만드셔서 그가 만드신 만물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희망이 가득 찬 아침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의 생각이 하루를 좌우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을 안위하실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를 의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놓치면요, 결국 나를 의뢰하게 되고 내 실력을 의뢰하게 되고 내 경험과 지식을 의뢰하게 되고 쌓아놓은 인맥과 인간관계를 의뢰하다가 많은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뢰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설 자리와 서지 말아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와 앉지 말아야 할 자리를 가리게 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 안에 가게 될 때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새 생명의 과정을 통과한 기도는요, 이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그런데요, 1절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1절은 그냥 무작정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기만 할 뿐 아무런 기도에 따른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9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라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으니 주님이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양이 되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소속이 되어 있을 때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10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나를 가리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신이 비록 실족하거나 죄로 인해서 대적들에게 조롱을 당할지라도 이제 다시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의 참소에 속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이상 영적으로 방황하거나 헤매지 않겠다는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의 길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부터요, 신이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이 우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 되신 이름, 구원이신 이름을 내가 이제 확실히 믿고 의지하오니 그 이름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강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을 통해 이렇게 강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주의 의와 인자하심은 그에게 피하는 자는 결코 죽게 내버려 두거나 망하게 두지 않고 반대로 그의 대적들을 멸하시고 부스러뜨려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매달리는 그가 이제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인생길 가는 동안 이런저런 우여곡절은 있겠지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침에 일어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 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이처럼 극한 상황,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와 상황은요, 여전히 불투명하고 암담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여전히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기도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교훈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하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전쟁 영웅 조지 로버트 홀 대령이라고 있었습니다. 공군 조종사입니다. 1965년 9월 27일에 정찰 비행을 하던 중에 월명에서 대공포를 받고 전투기가 하염에 휩싸입니다. 낙하산으로 탈출하지요. 그리고 북베트남군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7년간 포로수용소, 북베트남의 포로수용소 독방에 억류됩니다. 갇혀있는 감옥은요, 가로, 세로 2.2m, 닭장과 같았습니다. 억류기간 내내 정신적, 육체적 고문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계속된 고통과 스트레스에 미치지 않고 하루하루 견디기에 그가 매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방법인데요. 그것은 석방되기를 기도하면서 평소 자신이 다녔던 골프장의 코스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상상의 라운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려 7년을 버틴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프로들이 억류 기간 중에 극심한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거나 자살하거나 이혼을 하는 등 불행한 삶을 살아온 데 비해서 그는 문제없이 이전의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극한 상황 견디기 어려운 환란에서 버티게 해주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행복한 꿈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간직하고 있는 한 결코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무덤 속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처럼 영원한 꿈, 하늘의 꿈을 간직한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요,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늘의 꿈을 간직하고 기도의 능력을 입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극한 상황, 험난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주님, 우리가 기도와 찬송을 놓지 않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삶으로써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때 세상을 이기고 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책감에 빠지거나 사탄의 잠수에 휘둘리지 않게 하셔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기도 가운데 능력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